자,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아주 깜깜한 어둠 속에서 갇혀 사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런 상태는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봐야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 그 곤고함과 그 참혹함과 그 비참한 그런 우리 실질적인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인도되었을 때 비록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그 기쁨을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구원받은 그 성도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우리를 이 지상에서 데려가신다는 그 날까지 인내하고 주님 안에서 잘 견디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구원의 가정 교회 식구들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내용에 좀 주제에 맞는 그런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6월 내일 오늘이 21일인가요? 오늘 21일 내일 22 6월 23일이 올해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그 날짜예요. 근데 뭐 외신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조용하고,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전체 그 세계 종교인들이 다 하나로 모일 텐데,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일 텐데 아마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23일 날 어떻게 선언식을 할 건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자료가 올라오질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게 온라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 종교 통합 그 선언식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이제 진행을 연기시켰는지, 그거는 이제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까, 뭐 요새는 뭐 어떤 일도 꼭 만나야만이 지금 대면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비대면으로, 그러니까 언컨택트 시대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모든 일이 처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람들이 모이려면, 대면을 하려면 참석을 안 하거나 늦거나 그러면 시간을 이렇게 늦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참석 인원이 다 오지 않았습니다. 좀 시간을 미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뭐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냥 진행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빨리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 세계 종교 통합 이 선언식이라고 하는 것도 아마 그렇게
공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면은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앞으로 세계 종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특히 기독교는 어떻게 될 건가? 뭐 우리나라 아니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 지금 상황이 뭐 기독교만 지금 뭐 큰 문제가 아니고 뭐 불교나 이슬람교나 일단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태까지는 다 대면 콘택트 방식이었잖아요. 다 와야만이 어떤 종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뭐 어디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다 올스톱이 돼서 어떤 종교든지 세상 종교는 다 문제에 봉착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근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셨지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쭉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새로운 것이 사실 없어요. 뭐 문명이나 이런 뭐 기계나 이런 거는 발전돼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흐름 뭐 예를 들어서 뭐 독재자가 나와서 옛날 왕이 독재를 해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요즘 와서 독재자가 나와서 뭐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바뀐 게 없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도 똑같고.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새로운 모습은 인간의 본성이나 아니면 인간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뭐 결국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보면 사실은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한번 그런 부분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세상 종교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또 한국의 기독교는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아주 심각해요. 일단 사람들이 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대형 교회나 큰 교회도 문제지. 그러면 대형 교회가 큰 심각한 문제라고 한다면 작은 교회는 뭐 더더욱 말할 수 없잖아요. 요즘 코로나19 그 확진자가 계속 작은 소모임에서 일어난 게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큰 데는 뭐 오지 말라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되는데 온라인을 할 수도 없는 소모임. 그럼 모여야 돼. 왜 모여야 되느냐? 안 모이면 운영이 안 돼. 뭐 실질적인 얘기로 헌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야 뭐 어디 계좌를 해가지고 입금을 하시오 뭐 이런 게 제도적으로 돼 있으니까 있지만 작은 교회야 뭐 그렇게 하라면 하나.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을 대면해서 모아놓고 있어야만이 뭐 교회가 운영이 되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돌아가는데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소매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매점이라든가 가정 소상인들이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쓰고 그래서 모이는 거야. 예? 아니 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복음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니고 운영난 때문에 사실 모이는 거예요. 좀 슬픈 얘기지.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럼 기독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요즘 계속 기독교 단체에서 토론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론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뭐 답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 것이냐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또 이번 주에 또 연관되는 그 행사가 이스라엘에서 7월 1일 전후로 해서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을 지금 서한 지구를 합병한다는 발표가 있었죠. 트럼프가 중동 평화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화해를 맺는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다 땅을 점령을 했는데 작년에 이제 골란고원을 트럼프가 인정을 하죠. 이건 이스라엘 땅이다. 사실은 시리아 땅으로 계속 있었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전쟁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점령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건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땅이다고 해서 작년에 또 그걸 발표를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골란고원까지 됐는데 아직까지 독립하고 나서 7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 땅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공표를 하고 또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땅이 아직 안 된 게 두 지역이 이제 유대 땅하고 그 서안 지구, 팔레스타인들이 주로 사는 서안 지구예요. 근데 이 서안 지구가 이스라엘 땅에서 주로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서안 지역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왜 함부로 할 수 없느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로 살고 또 팔레스타인 그 지금 피에로나 팔레스타인 그 지도자들이 앞으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독립을 하면 수도를 사마리아로 딱 삼을 작정을 한 데가 지금 사마리아거든. 근데 그걸 이스라엘 땅으로 하면 지금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뭐 대적을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 뭐 가만 안 있겠다. 그리고 유럽이나 러시아나 다른 나라한테 좀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네타냐후가 이제 7월 1일 전에 우리가 트럼프 그 평화한 내용처럼 원래 우리 땅이니까 서안 지구 있는 그 사마리아 있는 지역하고 유대 땅 지금 이스라엘이 정착촌 들어가 있는 그 땅하고 뭐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합병하겠다. 우리 땅으로 귀속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지금 계속 지금 작업 중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시끄럽지. 그게 이제 7월 1일이야. 한 주 남았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세계 종교 통합 선언문 하는 것도 행사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지역 서안 지구를 자기 땅으로 합병시킨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두 가지 사건이 지금 겹쳐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서안 지구나 유대 땅을 합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한테 땅을 약속한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땅 안에 지금 서안 지구, 사마리아 땅, 또 유대 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번 그런 부분을 뉴스에 나오면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럼 요즘 시끄러운 그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그 사마리아 땅에 특히 2700년 지금서부터 27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코로나19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지금 문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인지 2700년 전 얘기인데 왜 지금 와서 이거를 다시 끄집어내느냐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자, 2700년 전에 이 사마리아 땅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솔로몬 왕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이제 주변 이방 그 왕족들 이방 나라하고 또 뭐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처와 첩이 한 1000명씩이나 되죠. 그러니까 그 많은 그 여인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그들이 다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다 자기가 믿는 신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 왕이 뭐 그건 정치적인 뭐 핑계를 대면 정치적인 입장이라고 하겠지만 그걸 허용을 한 거지. 각자 각 나라에서 보낸 그 뭐 솔로몬의 아내들 또 첩들 이렇게 줬을 거 아니야. 옛날 뭐 서로 나라와 나라끼리 했을 때 자기 딸을 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기들이 믿는 우상까지 가져왔는데 솔로몬이 그걸 허용을 하죠.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까지도 그냥 우상을 섬기는 그런 쪽에 허용을 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솔로몬 왕의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나라를 두 나라로 분리시키죠. 그래서 솔로몬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주고 너한테 10지파를 줄 테니까 너는 다윗처럼 내 말을 순종하고 잘 따르라. 그렇게 이제 기회를 줬건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감투를 하나 받으니까 또 이게 획하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안 바뀌면 뭐 소용이 없잖아요.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10지파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든가 또
성전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잖아.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그 멋있는 성전에 다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아무래도 자기 백성을 다 빼앗길 것 같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똑같이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런 악행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쪽으로 가게 한 거예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을 저주를 내리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그 이후의 왕들 19명이 있는데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린 왕이 없어.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끈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처음 씨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돼 있느냐, 제대로 돼 있느냐, 잘못돼 있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이제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 왕인데, 그 호세아 왕 때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주변 강한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죠. 그게 이제 722년 BC 722년 정도인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그리고 아수르 왕 벤하닷이 이제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 백성들을 다 끌고 가. 아수르라는 나라로 끌고 가서 각 지역에 흩어서 우리나라 옛날 뭐 저 만주 어디 저 어디야 중국 국경 그런 쪽에다가 흩어져 가지고 분산시키는 것처럼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끌고 가서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서 난민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누구를 살게 하느냐면 자기의 식민지 사람들 또 이방 족속들 중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거기다가 데려와서 또 거기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합으로 만드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여러 민족들이 같이 그냥 이렇게 혼합되어서 사는 그런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얼마 없고 이방인들 각자 자기가 믿는 우상을 믿는 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거기 이제 사는 그 이주에서 온 사람들을 사자가 이제 죽여.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그 아수르 왕한테 이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 원래 그들로 얘기하면 토착신이지. 여기 살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노예서 우리는 규례도 모르고 무슨 그 신을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거기 신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죽게 했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 왕이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장 하나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이방 족속 거기 이주한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믿었던 율법이나 규례를 잘 가르쳐 봐라. 뭐 그런 재앙이 없게.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을 하나 보내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배웠으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뭐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신이라고 그러니까 무섭잖아. 그러니까 그런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렇지만 여전히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가 믿는 신대로 믿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우상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신들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도 믿고 거기에 원래 하나님을 믿는 이제 유대 사람들도 있으니까 거기서 믿는 하나님도 또 두려워하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세계 종교 통합이 된 거지 2700년 전에.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사마리아 지역에 그냥 당연시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 갔던 사람들 다 돌아왔을 때 이제 사마리아는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됐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믿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취급했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상종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배경이 바로 사마리아인데 2700년 전에 바로 사마리아에 그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본문 내용을 조금 한번 확인해 보죠.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13절 제가 잠깐 볼게요. 17장 13절부터 내가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선자들로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례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기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 열조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쫓아 허탄하며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본받지 말라 하신 사면 이방 사람을 본받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진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경록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또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저희가 처음으로 거기 거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혹이 아수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하게 하신 열방 사람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 신이 사자들을 저희 가운데 보내매 저희를 죽여 싸우니 이는 저희가 그 땅의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하나를 그곳으로 데려가되 저로 그곳에 가서 거하여 그 땅 신의 법으로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하나가 와서 베델에 거하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것을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의 지은 여러 산당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의 거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버로아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리고 맨 끝에 한번 또 봐요. 17장 맨 끝에 41절.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도 모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섬기고. 왜? 뭐 사자를 보내서 사람들 죽게 하는 그 무서운 신이니까 안 믿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는데 정작 자기들이 믿는 자기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신들도 계속 섬기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당시로 얘기하면 세계 종교 통합 장소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자, 이제 왜 이것이 지금 우리 21세기 와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점령을 해서 이런 그 종교가 아주 혼합이 되는 그런 지경처럼 이번에 코로나19가 지금 똑같은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 코로나19는 세상의 모든 종교한테 똑같은 그 지금 문제를 발휘하죠. 왜냐하면 여태까지의 세상 종교는 대면 방식이지. 어느 종교든지.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종교 의식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 불교에서도 뭐 스님이 절에서 뭐 목탁만 두드린 게 아니잖아. 그건 개인적으로 자기가 믿는 신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장소에 누구를 불러들여요. 신자들을, 불교 신자들을 불러 모으잖아.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모여서 설법을 하고 뭐 거기도 강론을 하고 거기도 또 뭐 시주도 하고 이런 게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뭐 저 동지 때는 팝도 쓰고 뭐 맨날 저기 방송에 보면 절에서 뭐 행사가 많잖아.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보살님들이 다 나와서 봉사하고 또 거기서 사람도 듣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나면서 종교 활동 행위가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럼 이슬람교는 불교는 절에서 모인다면 이슬람교는 사원에서 모이잖아. 유명한 사원. 그런 저 성지라고 하지. 성지에서 모여서 뭐 지금 뭐 성지 순례하고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잖아. 그들이 뭐 문제만 있으면 다 모여가지고 결집돼요. 힌두교는 그 겐지스강, 힌두교에서 성지라고 하는 그 강 중심으로 해서 또 거기서 또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되고 기독교는 교회라고 하는 또 성전에서 모여야 되고 그 무속신앙은 무당들은 혼자만 있나? 아니잖아요. 사람도 불러놓고 굿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건 기독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지 종교가 이루어지지. 모여야지 종교 활동이 일어나고 종교 의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는 바로 그거를 모든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모임 자체를 갖다가 아예 해체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에서만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종교가 컨택트 방식이야. 다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각 종교에서 신성시 여기는 그 장소, 신성시 여기는 건물, 신성시 여기는 뭐 어떤 사람, 이 대상으로 해서 딱 모이면 각자 자기의 그 종교의 독립성이 유지가 되고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가 이게 우리가 절대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한 장소에서 같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졌어. 와해가 됐어. 그래서 이제는 국가적인 정책이다 보니까 이슬람교 같은 경우도 이슬람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국가의 98%가 이슬람교 국교로 돼 있잖아. 그게 종교가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 극악철방이지. 자, 모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유지를 할까? 그게 이제 언컨택트 방법이에요. 만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여태까지 그런 방법을 고수를 안 했잖아. 물론 시대가 지나오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모든 종교에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을 했어요. 뭐 불교에서도 불교 방송이 있잖아. 방송에서도 불교 방송으로 하고 기독교 방송, 이슬람교 다 온라인 방법을 많이 취급을 했어. 그렇지만 그 온라인 방법은 부수적인 방법이었지. 자기네들 종교를 광고하는 거지. 그게 우리들 종교는 이렇게 하다 오프라인을 배제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이제는 대면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가장 취약 방법이 뭐예요? 종교잖아. 요번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천지 때문에 발칵 뒤집어진 게 뭐예요? 안 모이면 안 되니까. 어? 그러니까 모인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결국은 전염병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모이지 말게 하자. 그래서 강압적으로 모이지 말게 한 거죠. 모이지 않았을 때 종교는 어떻게 될까? 옛날 방식으로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코로나19가 이제는 뭐 백신이 나와가지고 한다고 해도 옛날 뭐 대면 방식으로, 그러니까 컨택트 방식으로 종교가 모였던 것은 지금은 이제 그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래. 모든 종교들이. 그럼 새로운 방법은 무엇을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방법이 뭘까요? 사람들이 만나지 않고 종교적으로 같이 종교 행위를, 종교적인 의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자, 이제 문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종교 행위가 의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종교 간의 차별이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옛날처럼 어떤 특정한 건물, 신성한 장소, 신성한 어떤 사람, 이렇게 해서 중심으로 모인다고 한다면 각 종교 간에는 독립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이렇게 하지만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그럴 수가 없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공간이니까, 똑같은 환경이니까. 그렇잖아. 아무리 그 저를 온라인에서 보여줬다고 해도 그거는 장소가 아니야. 그건 영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서 더 이상 종교 간의 격차가 없어지는 거예요. 종교 간의 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6월 23일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할 필요가 없게 돼버리는. 종교 통합 선언식이라는 게 뭐예요? 종교 간의 벽을 무너뜨리잖아. 종교 간의 벽을 무너뜨리자. 여태까지는 이슬람이 이슬람, 불교는 불교, 기독교는 기독교에서 벽을 쌓아뒀는데, 그래서 절대 금지, 타치하지 말자 이런 거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굳이 선언식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서 종교라는 게 무슨 굳이 어디 장소에 안 가도 되면 타치할 필요가 없잖아. 비난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온라인상에서 그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은 얘기 하는 거니까 다 똑같은 종교니까 종교는 하나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거지. 자, 그러면 기독교는 어떨까 그 안에? 유독 기독교만이 조금 뭐라 그러지? 고집쟁이, 우리 뺏기 몰라, 우리만 옳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가 똑같은 이 세상 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똑같은 문제에 봉착됐을 때 기독교는 좀 다를까? 우리나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코로나가 아주 심했을 때가 2월, 3월 막 갑자기 막 환자가 늘어났을 때 모든 종교 모임을 금지했어요. 모이지 말자. 그래서 대형교회였는데 안 모이고 막 그랬어. 그래서 2월 24일 날, 25일 날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어. 2월 24, 25일 날. 그러니까 그 전주 23일이 주일인데 23일 주일 날 얼마나 참석했을까? 못 모이게 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모이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니까 23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57%.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900만 명, 천주교하고 합쳐서 900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450만 명이 안 갔어. 그럼 450만 명은 뭐 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다시 통계를 해보니까 450만 명 중에서 60%는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를, 교회는 안 가고 자기 교회 60%는 온라인 예배 하는 그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했어. 그럼 나머지 38%는 뭐 했느냐? 나머지는 자기 교회 안 가고 다른 온라인 교회,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가정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혼자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그랬다고 그래요. 그럼 거기서 프로테지를 보면
내가 우리 교회를 나갔으면 온라인상에서 만약에 온라인상에서도 어디로 가야 돼? 온라인 방송도 우리 교회 방송을 봐야 되잖아. 근데 거의 50% 정도가 꼭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나? 온라인상에서? 다른 교회도 한번 이참에 다른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는가 들어볼까 해서 이제 반은 다른 교회로 빠져나간 거야. 그리고 또 뭐 집에서 가정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오프라인 모였을 때는 뭔가 사람끼리 모였을 때 조금 자기 의도하지 않더라도 강압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뭐 대세에 밀려서 그렇게 밀려다닐 수 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자기 개인 의지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 의지로 선택했을 때 보통 교회에 나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 한 반 정도는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 안 나가면 아예 예배를 안 드렸어. 또 그 중에 반, 그 중에 또 뭐 예배를 안 드린 사람은 빼놓고 예배를 드린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 정작 자기가 나가는 교회는 안 나갔어. 그럼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온라인으로 계속 됐을 때는 옛날처럼 어떤 목회자를 설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 이런 개념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어디나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코로나19가 잠적이 돼도 옛날처럼 목회자 중심으로 설교자 중심으로 아니면 뭐 100년 된 정통된 교회 뭐 우리는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이런 것이 이제 먹혀 들어가는 교회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온 컨택트 시대의 교회는 지금하고 좀 전혀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나갈 거냐라는 게 이제 요즘 이제 화제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제시가 된 게 아니고 뭐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돼. 저 예전처럼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대다수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쉽게 말하면 그 집 나간 고기가 안 돌아오듯이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교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불러들여 모이느냐 이게 숙제인데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다 똑같은 양상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한번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코로나19 이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세상 종교는 어떤 방식으로 갈까?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는 뭐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또 계속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몰라도 지금 뭐 계속 뉴스 들어보면 유럽, 남미 이건 계속 점점 늘어나고 있고 특히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러면 일단 모이지 말게 하는 게 우선이니까 가장 모이지 말게 하는 중에 첫 번째 심각한 그 단체가 바로 교회 아니면 뭐 성당 아니면 뭐 사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지금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 1년 또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종교는 어떻게 될까? 모이지 않는데. 그럼 뭐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은 왜 종교를 가지게 될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이유, 이거 구원을 떠나서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나하고 어떤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종교를 떠나서 이건 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 세상 종교는 뭐의 필요에 의해서 종교를 만들었어요.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앞일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잖아. 뭔가 절대적인 존재를 믿어야만이 불안하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 안정감, 위로감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고 그 종교를 믿었는데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 장소도 만들었고 또 그 종교를 믿기 위해서 사람도 거기에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뭐 설교도 하게 하잖아.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이상 이걸 할 수가 없어. 그럼 종교가 없어지느냐? 아니야. 인간이 근본적으로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는 본질, 뭔가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뭔가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종교가 해줬는데 여태까지는 모일 수 있는 컨택트 방식의 종교가 해결해 주는데 지금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언컨택트 종교가 이제 새로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언컨택트 만나지 않고 뭔가 종교적인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뭔가 좀 대안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세상 종교가 이제 나아갈 방향인데 그럼 그게 성경적인 방식으로 나오겠냐?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방식에서 나오느냐? 아니라는 거지. 또다시 세상 방법으로 나올 거예요. 단 그게 이제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런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제 위로를 해주고 또 뭐를 해주고 뭐 상담을 해주고 이런 게 옛날에는 목사가 직접 가서 상담을 해줬으면 해결이 되지만 안수도 해주고 해줬지만 지금은 그걸 못하니까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요즘 의료시설에서 온라인으로 환자를 치료하듯이 종교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랬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제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이제 앞으로 뭐 이번 주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계 종교 협의회에서 모든 세상의 종교는 하나니까 비판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나가자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코로나19가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종교에 대해서 탓하고 뭐 판단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냥 온라인상에서 다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2700년 전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도 경외하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도 같이 섬기고 그걸 쭉 이루어져 내려오는 그 사마리아의 종교 연합 상태가 지금 21세기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이게 마지막 때의 일이지. 왜? 어차피 적그리스도가 통치했을 때는 종교가 하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 이게 좀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올해 국회에 발의된 게 차별금지법이야.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남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종교잖아. 우리나라도 여태까지 뭐 기독교가 불교, 불교가 기독교, 뭐 이슬람교, 종교 간에 막 분쟁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법이니까. 차별금지법이니까. 자, 그러면 세계 종교에서도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을 하고 더 이상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 제재를 하겠다, 문제를 하겠다.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을 해서 더 이상 타치하지 말자 아무 종교에서. 만약 이게 법으로 제정된다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끝이요. 그냥 복음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 기독교 종교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잘 생각해봐요. 복음을 전달하는 시작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점이 뭐예요? 분리야. 복음, 기쁜 소식이니까 뭐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전도가 아니잖아. 전도의 시작이 뭐예요? 처음부터 있는 게 분리야. 죄로서부터의 분리. 이 세상으로서부터의 분리. 사단으로서부터 분리. 사단 마귀로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죄로서부터 네가 분리되어야만 된다. 이걸 먼저 시작하는 게 복음의 시작이야. 그러면 내가 불교를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야. 아니면 내가 교회를 나가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진짜 전하기 위해서 시작은 뭐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에서 분리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불교인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게 우상이요 라는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신이 지금 불교를 믿고 있는데 부처님도 참 옳은 신입니다. 근데 그보다 조금 더한 신이 있으니까, 좋은 신이 있으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한번 플러스해서 한번 더 믿어보십시오. 이게 아니잖아. 네가 믿는 신은, 네가 믿는 종교는, 넌 미신론이야. 네가 믿고 있는 너 자신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야. 넌 거기서부터 분리가 돼야 돼. 이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다 그 얘기야. 죄로서부터 분리해라. 사도들이 뭘 전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었잖아. 사도 바울이 너희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우상에서부터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 이게 복음이잖아. 복음이 시작이거든. 근데 지금 세상에서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복음 자체가 전할 수 없게끔 이제 제도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복음은 세상에서 전하지 못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더 이상 구원의 열매는 있을 수가 없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뭘 걸고 복음을 전해야 돼? 감옥에 가든 뭘 순교를 하든, 차별금지법은 법이니까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그걸 각오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돼. 당신은 우상 성부야. 우상을 믿고 있습니다. 우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죄입니다. 이걸 얘기해야지 복음이 시작인데 이걸 얘기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세상 종교는 각자 자기가 믿는 종교를 어떻게 전할까? 옛날 2700년 전에 전했던 그 방식처럼 하나님도 섬겨라. 무슨 하나님이니까. 그렇지만 너희들이 믿는 신도 섬겨도 돼. 그러니까 짬뽕으로 그냥. 그게 세상에서 추구하는 종교일 거예요. 세상 종교는 어디 하나를 믿는 게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7년 동안에 전 3년 반은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믿게끔 허용할 거예요. 전 3년 반 동안은 사단이. 근데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믿되 다른 신에 대해서 뭘 하지 말라? 타치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존중하라.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다 하나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각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그러다가 후 3년 반이 딱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나를 신으로 믿으라 하고 이제 강제적으로 통제할 때가 오는 거지. 그게 전초전이에요. 그럼 전초전이 전 3년 반 동안 모든 종교가 다 그냥 서로 우애해주고 싸우지 않고 그 얼마나 평화로운 시대야. 그런데 역대 지금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모든 전쟁의 90% 넘는 게 다 무슨 전쟁이야? 종교 전쟁이었거든. 그 종교 전쟁의 이제 결말이 지금은 더 이상 종교 전쟁을 벌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큰 발판을 해준 게 코로나 요번에 19가 해준 거예요. 그 영역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지. 아니 불교의 성질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어? 성당 그 순교자들 성당 그 로마 카톨릭 성 뭐 이런 성당의 그 벽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 이스라엘의 지금 성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란 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오마야 사원 이런 걸 어떻게 그 종교 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 근데 코로나19가 그걸 무너뜨려 준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지. 모든 종교가 화해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이제 길이 열려진 거예요. 더 이상 교회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다. 그거 우길 수가 있어? 모이지도 못하는데. 모임 코로나가 걸리는데. 자, 요한일서 1장.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서신을 쓰면서 신신당부한 마지막 말씀이 뭘까?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5장 맨 끝장 하는 거죠. 자, 5장 19절. 내가 읽어볼게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 안에 속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뭐라고 했어요?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지금까지 그래도 그러니 저러니만 하고 뭐 기독교가 어쩌고 뭐 고집스럽고 어떻게 해도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복음을 전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다른 우상하고 다르다. 뭐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 상, 불교에는 그 돌로 만든 상, 뭐 이거 다 우상이다. 이슬람교에서 뭐 우상이다. 다 우상이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종교에서도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 중에 하나님도 하나의 우상이야. 뭐 똑같은 신이야.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되 세상 신하고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단 구원받은 사람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가정교회 우리 성도 우리 식구분들도 구원받고 나서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복된 성도라는 거.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간다고 해도 세상 종교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우리는 예측을 못해. 그러나 점점 세상은 2700년 전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그 모습처럼 똑같이 이루어질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잖아요. 견디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지.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재림해서 데려가신다는 게 막 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실질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다음 주 세계 종교협의회에서 선언식 한다라고 하는 소식, 또 7월 1일 그 주간에 이스라엘에서 서안지구, 지금 사마리아, 지금 오늘 얘기했던 그 사마리아 땅이 이스라엘 지금 합병이 되는 건지, 또 정치적으로 또 그게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갖고 뉴스에서도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시면서 한번 성경하고 연관을 꼭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정도 되면 그런 것이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 같고, 또 그런 부분이 되면 또 설교 때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의 법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모사이신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처음과 끝을 결정하신 그 모습대로, 그 진행대로 하나씩 진행되는 줄 압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때는 이제 결말을 짓는 마무리 때인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